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존 우리 다민족 우리 전도학교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함께 또 귀한 시간들 가지면서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또 섬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모임인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대회 또 우리 이어서 계속 전으로 훈련하는 모든 이 훈련 속에 우리 오늘 세계의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이 요셉처럼 이런 한 인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응답이 야곱 또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 귀중한 언약의 중요한 이 흐름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성취되는 이 언약의 흐름, 이 흐름 속에 바로 하나님이 세운 제자, 바로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고 우리는 그 사람 만나서 전달하는 밖에 없습니다. 참 절대 제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참 우리 힘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중남 사역해 보면은 좀 붙기도 잘 붙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라 확 붙었다가 떨어지면 또 싹 떨어지고 이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 세계복음을 다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기 인생 감당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제자도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성도로서 무리로서 살리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 제자 또 우리는 전도 제자 제자 이렇게 할 때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무리들의 이런 많은 어떤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사실상 제자의 부분이거든요. 제자 혼자 잘 따라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 하는 척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의 모든 무리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 제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어떤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을 그 제자, 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형통함과 증거가 있는 제자, 그 제자가 이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함께 팀이 되게 하고 또 우리 귀한 다민족 통해서 현장마다 절대 제자가 있어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선교대회 기점에서 이제는 정말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처럼 이런 절대 제자가 좀 세워져서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 하나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안 가도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2, 3천 나라 5천 종교 다 돌 수 있고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는 데만 계속 가고 중남미도 그런 것 같아요. 46개 나라 많은 현장이 있는데 가는 곳만 가도 맨날 똑같은 사람 아니면은
뭐 좀 힘없는 사람 체인지돼서 한번 뭐 바뀌는 정도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락방을 30개 했다, 진짜 12개 지교회를 열었다, 이렇게 12지역에 이 진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시스템을 세웠다. 우리도 벌써 뭐 사역한 지, 중남미 사역한 지도 벌써 한 19년, 20년 되거든요. 그럼 돌아보면은, 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거리도 뭐 있는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좀 절대 제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따라 붙게 딱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 사역하다가 이제 파나마나 이런 많은 시스템들도 이제 세워졌고 응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만은, 콜롬비아의 문들이 안 열려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있는 우리 또 박성 교사님과 우리 또 그 연결된 분들이 연결되어서 하는데, 그분들은 좀 조용한 편이라, 그래서 뭘 하는지 몰라. 이렇게 뭐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도 산꼭대기에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오락하면 오기는 오는데 자기 형편 따라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복음은 좋아서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막 생명 걸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파나마 집회에 온 한 이제 목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예원교회 막 예전에 뭐 이인기 선교사님이나 또 정문식 선교사님 이런 분들 연결되고 뭐 이런저런 미국에서 연결되다가, 아무튼 정문식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선교하는 정문식 선교사님 연결되어서 그분이 이제 좀 예원교회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거기에 전부 이름을 예원교회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예원교회 뭐 하고 이제 뭐 분리되고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이 분명히 맞고, 그렇다면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절대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텀 딱 해서 제가 사실 매주마다 줌으로 이제 다락방도 하고 이제 지교회도 이렇게 하고 전도학교 형태로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들과 멕시코부터 쭉 해서 연결된 분들이 어떤 데는 많게는 한 30몇 명씩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약간 좀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저러면서 자기는 뭐 전도 운동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일단은 내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당분간 좀 쉬자. 그리고 너들이 원하면 내가 3월달 이후에 시간이 되니까 3월달 이후부터 너들이 요청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하고 우리 팀이 되어서 콜롬비아와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뭐 또 예원교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좀 나는 안 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 한참 이래 있다가 이제 4월달 좀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겠습니다. 가야 될 것도 많고 멕시코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정말 이 복음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맞느냐, 너 확인해봤냐 이런 거죠.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건 중남미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 사람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모아놓고 집회하는 건 너무 잘해. 뭐 컨택해가지고 자들끼리 다 뭐 컨택해가지고 집회하는 건 너무 잘해. 그런데 문제는 집회할 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그 복음은 또 잘해서 구원의 길은 잘 전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의 특징은 자기 혼자 복음 누리고 뭐 주변에 복음 전하는 건 되지만은 진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현장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 주변에 마약촌도 있고 자기 주변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많은 현장이 있는데, 또 자기 성도들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 통해서 거기에 가정과 개인의 허가 무너지고 실제로 그 지역의 허가 무너지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 전에 만나서 너는 다락방 30개 할 때까지 돌아다니지 마라. 돌아다니는 만큼 손해다. 하나님의 진짜 네가 성령 충만하면은 현장에 문이 열릴 것이고,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하면 거기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비어 있는 그 현장에 계속 제자 찾아서 시스템 세워서 말씀 운동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 하라.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자기는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진 찍어 보내는 게 뭐 큰 무리들 찍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몇 사람 영접했는 거, 모여서 다락방한 거, 또 마약 환자가 어떻게 된 거, 이런 어떤 응답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되어서 이제 우리 또 줌으로 계속 이제 전도학교 하면서 사역자들에게 그런 미션들을 주고 좀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귀중한 언약은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위에 급속도로 사람이 많이 퍼져나가는데 언약의 이 노아 가정 이게 시작됐는데 그 후손들은 전부 또 언약을 놓치고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결국은 흩어진 그 족속 그 민족 때문에 이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돼야만 그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실적인 정상적인 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벌써 퍼져나가고 있고 민족이 생기는 열방을 위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계속 오는 많이 생기는 그 많은 나라 열방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을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한 명 없는데 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또 그 이삭과 야곱 계속 주시면서 결국 바로 너희들의 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진짜 바다의 모래 같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언약 같은 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것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딱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은 틀림없이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대로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귀중한 절대 제자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받았듯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우리 나라들 정말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이 동남아와 서남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또 많은 또 우리 나라들 않습니까?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절대 제자인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여기 있는 사모님들 전도자들과 바로 그게 언약이 통한 현장의 절대 제자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우리 다민족 우리 귀한 전도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자와 아이와 잡족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대구 인구 그렇죠. 뭐 대구 경북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구 인구는 좋게 넣은 거 200만에서 300만 정도 사야 하는 거죠. 분명히 바로 이 흐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 이렇게 실제적인 그 응답의 시대이 딱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그 말씀부터 또 가나안 땅 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바벨론까지 그랬죠. 이 열방이 살아나는 이 축복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전부 정말 이름이 있는 제자, 이름이 없는 제자, 또 그리고 목회자 제자, 또 우리에게는 중직자 제자 할 것 없이 절대 제자들이 어떤 데는 정치권에서, 어떤 데는 경제권에서, 어떤 데는 진짜 현장의 목회자로 선교사로 응답받으면서 이 사명의 감당, 이 기중한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임마누엘의 언약, 정말 이 죄와 저주 사단에서 꺾어지면서 그 해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 그것이 계속 온 땅에 번져. 그 비로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주신 말씀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런 귀한 심부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마가다라방에 언약을 주시고 이 마가다라방에
그 제자들이 모인 12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이 언약이 흐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온 땅에 증가하면서 영적 문제 해결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만은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그렇게 이제 분명히 그림으로 펼쳐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믿음 싸움 같아요. 뭐 많은 우리가 세상에 뭐 이야기적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이 비밀 묵상하면서 이 언약 가지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생각 관심이 바로 이 현장으로 이 흐름 속에서 있는 나의 시간표, 나의 여정, 이 응답을 받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서의 그 축복을 다 누린다면은 틀림없이 나는 이 많은 흐름 속에 또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다락방 운동에 가지고 237 5천 종족까지 이 속에 우리가 또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죠. 이 퍼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퍼즐을 이루는 한 조각으로서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 많이 타는 대로 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뭐 어지러워서 차를 자기 차 외에는 못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그 현장에서 이런저런 자기의 이 현장에서 퍼즐 한 조각으로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퍼즐은 뭐죠? 생명력 있는 퍼즐이라 자기 현장을 살리는 퍼즐일 뿐 아니라 이 세계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절대 제자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 뭐 들리는 부분은 그냥 잘 보지도 않고 뭐 한번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성도들 가운데 뭐 많이 알고 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갈등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 뭐 그걸 안 하고 계속 언약 묵상하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이 언약이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갈까 이거 묵상하면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또 현장 또 중남미 지금 세계 선교대에 있으니까 중남미 뭐 초청의 부분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이번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또 들어와서 자비랑 하든지 또 우리가 초청해서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 40일 훈련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대에 그때 참여하고 또 와서 그때부터 해서 5월 25일까지 이렇게 길게 좀 함께 그래서 오고 가고 40일 절대 제자 아니면 못 오는 시간이 남아 돌았든지 아니면 절대 제자 아니면 못 오는 그래서 우리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 무엇이 저기 녹음이 다 저게 되네요. 갑자기 뭐 글자가 계속 저거 막 목소리 하는 글자가 좀 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 현장에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이미 777 이 귀중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24하고 응답받느냐 그랬죠. 그래서 정말 24, 25 영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를 우리는 찾고 세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요셉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특히 3장 18절의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응답받았던 이 모세의 이 축복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 3장 19절에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언약의 신분한 사무엘처럼 이런 절대 제자 한 명 있으면요,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본인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부 그 나라의 모든 문제, 모든 환경들 초월하여서 살리는 이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자기 여건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 가다 보면 중남미도 그렇고 어렵다,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하는, 일단 알았다 하고 너무 참 귀하지, 그 시간이 너무 잘해라 하고 설 이제 떨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또 절대 제자 찾는 겁니다. 우리 어떤 데는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만났는데 이 절대 제자 폼이라. 근데 여기 보면 점검 알잖아요. 현장에 일단 관심이 없고 이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떤 선교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복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전도의 24, 25 이 영혼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이 보면은 이게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현장 23절에 사울의 현장까지 치유하는 이런 응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절대 제자는요, 뭘 일을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의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 현장에 이루도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이걸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지 혼자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저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제 훈련 받으러 온 중에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 보면 또 미국에서 좀 후원도 하고 이렇게 온 분들이 있어요. 이래 보면 와서 하는데 한 꽤 오래 왔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 안 보이고, 또 뭐냐면 오면은 메시지 들을 때는 맞다 하고 다 적는데 늘 보면 유튜브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한학교에 보면 유튜브를 다 끊어버리든지 인터넷 끊든지 해야 되는데, 유튜브 조그만 동영상, 작은 그 짧은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막 킥킥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이렇게 저래서 역사가 없는구나. 그래서 저짓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절대 제자로 안 부름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절대 제자로 만들려고 한 건 힘들지 않습니까? 다 우리 고민이 다 그렇게 다 같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현장에, 또 세계 현장에 이런 절대 제자 우리 찾고 세워서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번에 좀 회복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엘리사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자리나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이 흐름 따라서 자기가 신분해야 되는 걸 알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갑절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서성 그 이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의 이 한계를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응답받는 부분들, 이사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 그렇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건 절대 제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걸 놓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24, 25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삶 집중하는 아침부터 정신까지 쓸데없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24하는 이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축복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렇죠. 이런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쓰임 받는 제자도 있고 또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절대 제자 만나서 그 현장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인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큰 우리의 현장, 세계 현장에 이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이런 축복들이 있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응답받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가다락방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거기에 120명부터 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 속에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권능이 받은 사람은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서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제가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이제 다락방에 이런 부분이나 쭉 할 때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았어요. 자기가 전도를 위해서 맞다 싶어서 많은 사람은 많이 헷갈리고, 떠나든 안 떠나든 간에 많이 헷갈리고, 그러나 언약 잡고 성령의 역사 따라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왜 생각은 안 되겠습니까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받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고 실제로 전도 운동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제자는 마가 다락방 출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마가 다락방에 이 응답이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이미 거리에서 어부렁퍼시 알았지만 성령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는 현장마다 그 절대 제자가 되려면은 성령의 이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의 제자들에게 루디아나 야손이나 이런 많은 현장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절대 제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이런 귀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70인 제자든 바로 우리 또 12명의 사도든 간에 그 응답받는, 누가복음 17장 우리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들,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성도들도 이래 보니까요, 영적으로 참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귀신에게 막 시달린 사람들은요, 정말 귀신과 이걸 너무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그분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괜찮은 것 싶더만은 또 막 힘들어지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치유사역의 부분인데, 이분들은 좀 그 산이나 이런 데 들고 와서 진짜 성령 충만 딱 어떻게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사역을 좀 시간도 많이 이렇게 좀 허비하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좀 복음도 사랑하고 하는데 이 귀신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있어서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늘 항상 그 뭔가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에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문제, 귀신의 이 자꾸 속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 제자의 이 응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충만한 이 다락방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 이 성령 충만 이 부분이에요. 결국 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서 뭐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바울과 바울 팀과 또 함께하는 또 70인 팀과 이런 사람 다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로마까지 살리는 이 축복. 거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인생이 이래 보니까요, 별로 뭐 했던 날이 별로 없어요. 전부 감옥 전부 감옥 돌 맞고 감옥 돌 맞고 감옥.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또 실제로 보면서 얼마나 조롱도 하겠습니까? 그래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 바울 막 조롱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생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은 바로 이 절대 제자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길, 자기의 사명, 자기의 그 여정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우리 제자들이 이래 보고 절대 제자인지 안 제자인지 한번 좀 체크를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저도 중남미에도 보고 이번에 좀 체크해보고 아닌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좀 초청 못하도록, 또 뭐 자비랑 하더라도 못하도록 좀 이렇게 뭐 자기가 뭐 자비 전에는요 우리가 자기들이 자비랑 해오면 중남미에서 야 그래도 뭔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자기 영적 문제만 갈급해서 계속 오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또 뭐 너무 우리가 밥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식재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뭐 왜든 간에 뭐 또 선교 대비는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그러니까 50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 50만 원 다 자비랑 하는 선까지 다 떼주거든요. 하면은 그것만 해도 뭐 진짜 뭐 2,500만 원에다가 또 뭐 왔다 갔다 경비에다가 뭐 한 3천만 원에다가 그 계속 이제 그 우리가 먹고 40일 동안 30며칠 동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또 안 아껴서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아무튼 뭐 최대한 이렇게 그냥 뭐 김치국하고 그냥 김치만 주면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우리 중남미 막 훈련할 때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단 매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해장국 딱 먹이고, 그다음 그거 못 먹으면 그다음 훈련 안 시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그 사람 부끄러워서 못 가거든요. 자기 모든 거 다 이렇게 해제시키고 그다음부터 이제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 좀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목욕탕도 들고 와서 좀 해봐야 되는데 안갈락하고, 이제 안갈락하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전엔 또 현장에 진짜 이게 사역하는 지교회나 이런 현장에 또 무속 현장이나 절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또 데리고 와서 현장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나라 영적 흐름을 보게도 했는데, 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되었습니다. 한 10명이나 그 이하 되면은 한 차로 태워서 막 움직이고, 또 요즘에는 또 갑자기 외국 사람이 한 트럭 우리 버스씩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절대 제자의 이 부분들하고 이미 좀 현장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했는지 사역 보고서를 한번 내라 그랬죠. 사역 보고서를 일단 한번 다 내라. 그 다락방 몇 개를 했었고 또 어떻게 몇 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가 어떻게 일어났고,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 같으면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고, 이런 것까지 쭉 좀 파악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훈련시키고 보내놓고 피드백을 안 받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사람이 절대 제자로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세계 현장, 자기가 있는 것이 세계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얻고 치유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다락방이
그래서 현장에 정말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한마디로 제자 루데 같은 제자 찾아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다락방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현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 우리 그 현장에서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그 현장에서부터 바로 실제로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은 특히 보면은 자기 복음 하나 깨달으면요, 자기 현장 별로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멀리 이렇게 다른 도시에 새로운 또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하고 너희들이 가서 뭘 전할 건데 전할 수 있는 전도 훈련할 수 있는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묵상하고 너의 현장에 실제로 다락방 운동을 좀 해라. 그래서 다락방 30개, 저의 절대 제자의 기준은 다락방 30개 하는 게 절대 제자의 기준입니다. 물론 뭐 꼭 30개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주에 10개 이상 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저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절대 제자의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데 다락방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 자기가 어떻게 그 심부름하고 그 현장을 도와주고 거기에 또 불러서 이렇게 실제로 메시지 주고 훈련시키면서 계속 이 전도 운동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기 시간과 중남미 같은 경우는요, 자기 시간과 특히 자기 경제, 어려운 나라들은요, 자기 경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 보면 됩니다. 바로 이 현장을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전도 선교를 두고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다락방 운동 통해서 우리가 중남미에서도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들어온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자비량이 안 되어지고 제자를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그건 뭔가 이렇게 현장 사역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좀 절대 제자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번에 좀 우리 중남미 사역하는 그 부분의 시간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 이번 우리 훈련 이후에 선교 캠프와 우리 훈련 이후에 좀 미션홈이든지 전도학교든지 이렇게 모여서 현장 사역, 현장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조금만 시켜놓으면요, 메시지 뭘 받았다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번에 훈련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이 열려서 루디아 같은 제자 만나고 그리고 그 다락방이 열리고 어떻게 우리 마역 현장의 문이 열려서 마역 현장들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되어서 제자로 서고 결국 이런 이 포럼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포럼이 되면서 좀 지속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해 보니까 이제 다락방 운동도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 하지만은 새로운 우리 제자들, 렘넌트들, 지도자들 구체적인 훈련들 그런 거죠. 그래서 중남미 이렇게 쭉 사역을 보니까 지금 자꾸 목사님들이나 있는 분들 우리 훈련시킨 건 좋은데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 차세대 중직자든 지도자든 간에 목회자든 간에 이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렘넌트 대회나 이런 데 이용해서 그것을 또 불러서 좀 훈련시켜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중남미 현지에 가서 이제는 이번에 온 사람들이 밥을 하고 다 자기들이 경비되고 이 사람 얘들 초청해서 훈련시켜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뭐 이제 파나마에 RUTC 생겼으니까 파나마의 RUTC에 불러서 실제로 좀 이런 좀 렘넌트들과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불러서 집중 이 복음 훈련하고 또 현장의 실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좀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치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좀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들을 포럼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5천 종족에 함께 심부름하는 귀한 우리 함께 단민족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심부름 이렇게 하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교대 이후에 우리 정말 사역하는 현장에 많은 절대 제자들이 또 그들이 앞으로 우리 도움 없이라도 세계 선교까지 237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이런 절대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포럼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단민족 사역 또 우리 모든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